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대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1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대를 따라 1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 대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삶의 낙차폭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인물이죠. 그죠? 삶의 낙차폭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근데 물이 정말 이렇게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팍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한 에너지가 발생하죠. 네. 그죠? 근데 사람도 그래요. 굉장히 위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추락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깨어짐이 심합니다. 네. 깨어짐이 너무 심해요. 당연한 거죠. 3m에서 떨어지는 거랑 30m에서 떨어진 사람하고 이게 어디가 더 강도가 세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겪는 이 깨어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너무 심하면은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기능도 못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주 최악의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왕자였어요. 왕자에서 범죄자가 됐어요. 30cm에서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지만 30m에서 떨어지면요, 뼈가 다 으스러져서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도 40대 이후에 나이 80까지 살면서 이 범죄자 신분에서 무언가 제기해 보려고 발버둥 쳐보지 않았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80의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나는 입이 둔하다고 한 대목은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이 모세가 이러한 센 충격, 왕자에서 범죄자로 나락으로 떨어진 이러한 센 충격 때문에 후천적 말더듬이가 된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후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던 모세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당하고 망하는 케이스들에 비하면 알지만 항상 안 되게끔 귀결이 되면 이 사람이 감당해야 했을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보나 정상인들보다 천재들이 자살을 왜 더 많이 할까라는 것이죠. 예술을 모르는데 진짜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 이 자살로 귀결될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모르고 살 수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다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훤히 보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게 너무 귀결이 돼버리면은 자기가 목을 메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가 이제 나이 40에서 80세까지, 그러니까 범죄자 신분이 돼가지고 나이 80을 먹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비록 도망친 범죄자 신분이었어도 나름대로 재기하려고 발버둥을 쳤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에 뭐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한 것이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모세의 성질과 형질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장인 어른 재산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름의 원대한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모세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겹겹이 쌓인 어떠한 좌절감과 실패,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부정하고 난 안 된다, 난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 딴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 쓰라고 막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세를 보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감정이 녹아 있었을 거야. 에이, 찾아오려면 좀 진작에 일찍 찾아오시든가. 다 늙고 힘없고 하는데 이제 와서 뭘 하자고. 아우, 난 못해, 안 해. 뭐 이런 심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실패에 오랜 시간 동안 허우적된 사람을 돕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뭔가를 쉽게만 해본 사람, 그리고 이 성공만을 해본 이들이 어떠한 인간에 대한 힘이 없어요. 그걸 인간력이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인간력이 없어서 충고와 조언과 권면을 하면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고칠 거라 생각하는 순진함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분명 저는 이거 세상적 시각에서도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난놈이라는 확신을 제가 좀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신구약 통틀어서 난놈이면서도 센 캐릭터, 굉장히 성격이 강한 캐릭터가 강한 캐릭터 두 명을 저는 이제 모세와 사도 바울로 꼽는데, 이런 사람을 사실 적으로 두면 진짜 정말 무서운 일이죠.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후대에게 축복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실 때, 특별히 이제 이 40세 때까지의 나이, 뭐 그때 기간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보다 하나님의 진짜 글을 만드는 그릇은, 그 기간은 40대부터 범죄자 신분이 된 다음에 나이 80을 먹는 40세에서 80대의 나이 동안에 개인적으로 모세가 어떤 식으로든 재기하려는 것을 무언가 될 만하면 하나님께서 뭉개시거나, 마치 뭐 시지푸스의 돌멩이 다 올릴라 하면은 언덕 밑으로 불어버리시고, 또 열심히 올려가지고 정상에 올리려고 하면 언덕 밑으로 굴려버리시고, 이러한 일들의 반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일반인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은 원인이 안 보이고 그냥 잘 몰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되는 거에 비해서 모세는 그걸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데 마음먹은 대로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50대가 지나가고 60대가 지나가고 70대가 지나가 버리게 된 그러한 시절들,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들이 겹겹이 쌓이는 그러한 시간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실패와 좌절의 수렁에서 사는 혹은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모세에게 그러한 시간을 살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모세는 왕자로서 살았던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 근성에 쩌든 자들을 끄집어내려면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노예 근성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좌절과 낭망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까지도
알면서도 정작 노예 근성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이율배반적인 영역인데 이 두 영역이 다 갖춰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깊이 인이 박힌 어떤 근성을 뿌리 뽑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네. 숱하게 기적들을 보았다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속사람이 변했습니까? 속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던가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적을 갈망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려면 이 기적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수렁에서 나오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떤 수렁에서 나오고자 한다면 어떤 일을 이룬 사람, 된 사람, 혹은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 플러스 승리한 사람에게서 자극을 받긴 해야 하긴 하더라. 어떠한 자극은 필요하다. 어찌 됐든지 간에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다. 제가 저번 시간에 탕자에게는 쫄딱 망하는 자극이 있었고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예리한 커브와 같은 이 지적이 있었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동시에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당신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유능한 자의 말을 제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말은 막 해주지만은 그것이 자기 어깨뽕에서 나오거나 상대를 비하하거나 상대를 바보스럽고 답답하게만 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말도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특별히 권면을 하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그 영혼에 대한 어떠한 그 사랑, 이게 깔려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도 되는 식을 제시하고 되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경험과 그리고 합당한 고급 지식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전반기 때는 왕자로서의 삶을 허락을 하셨고, 또 후반기 때는 뭘 할라치면은 그거대로 되지 않는,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노예 근성에 쩌들은 자들을 뼛속같이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모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낙차폭이 큰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해서라도 그렇게 그 일의 적임자로, 리더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조언과 권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요, 그들이 조언과 권면을 들어야 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노력 부족이라고 단순히 몰아붙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떠한 노력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폄하하지 않아요. 그러나 타고난 자질과 역량들이 너무나 우수한 사람에게는요, 또 노력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노력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래 놓고선 누군가한테 너는 노력이 부족했다, 열심히 부족했다,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세의 전반기 삶은요, 40세까지의 삶은요, 정말 이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 또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요. 그러나 이때의 모세는 인간을 전혀 모르는 애송이에 불과해서 실패자들을 이끌 수 있는 내공과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쩌든 사람을 끄집어내는 자는 본인도 실패의 수렁에서 헤매다가 성공으로 진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패의 수렁에만 있는 사람도 혹은 실패의 수렁에서 살아본 일도 없이 성공만 쭉 해온 사람도 실패에 쩌든 사람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 없이고 어설프게 날리다가 진짜 안 좋은 일만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뭘 해도 안 되는 시절과
뭘 해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예 근성에 쩌들어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뼛속 깊이까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노예 근성이 없었던, 노예 근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도 뭘 해도 안 되던 시절이 계속된 탓이었는지 후천적으로 말까지 더듬는 지경이 왔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데도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도 감히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 캐릭터라면은 그럼 모세가 좀 힘있고 잘 나가고 할 때는 사람 말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뭐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뭐 벌레 취급하지 않았으면 다행일 겁니다, 아마. 그죠? 자, 오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으면은 들어야 하는 말인데도 밀어냅니다. 오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으면 들어야 하는 말인데도 희한한 고집을 부리더라. 오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으면 들어야 하는 말인데도 밀어내야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을 밀어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모세가 이러한 사역,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성취이지만 저는 모세 개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받아들여야 하는 말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장인의 조언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나는 말이 둔하니 딴 사람 가서 알아봐라 라는 모습에서 그랬던 모세의 어떠한 상황에서 모세 개인적으로도 무언가 회복이 된 모습을 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보니까 아, 저게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는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라는 한 개인의 회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대의 명분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모세의 어떠함도 회복이 되어야만 했기에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도 혹은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와 시각에서도 사역적 성취나 성공을 통해서도 사역자를 위로하시거나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되어져야지만이 사역도 잘 되어지죠. 사역을 이끄는 사람의 어떠함이 사역에 절대적으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바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자각과 각성이 주어져 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헌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고 깨달아서 각성을 하기 시작하고 들어야 할 말이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절감합니다. 기도가 아니면은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있을 거라 꿈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보통 경험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근데 거기서 이제 음성까지 들려와요. 이거는 이 정도로 확실한 센 체험과 경험을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안에 이상한 것이 겹겹이 쌓이면은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한다는, 헛소리로 치부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여 나는 못합니다. 딴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람의 깊은 어떠한 근성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에게도 도전 과제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역사를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셨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근성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그 뼛속까지 점여든 어떠한 근성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도전 과제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차례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 자체로만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많은 체험과 경험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또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해서 나의 뼛속까지 자리를 잡은 근성이 정말로 건강하게 다 바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서도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만으로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이 조언과 권면과 이 직언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사랑이 깔려서 건강하게 자극을 주는 시기였으면 좋겠고요. 또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각성과 자각이 일어났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들려오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도 밀어내고 나는 할 수 없고 말이 둔한 자니까 하나님 딴 데 가서 딴 사람을 알아보세요라고 하나님도 밀어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니 들어야 할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비로소 장인어른 이드로의 조언과 권면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도 사역을 이끄는 사역자의 어떠함도 만지시고 또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 들려오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각성과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는, 그리하여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할 말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진정한 온전한 정신의 회복, 사운드 마인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담고 담아내기 이전에 이러한 일들이 내면에서 주어졌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뼛속까지 쪄들어 있는 나도 모르겠는 나의 어떠한 근성이나 접근법이나 사고관이나 가치관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변모되어지고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성을 바꾸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들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 잘 성취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지경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